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직 많이는 못 나오셨지만 그래도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손 잡아주시고요. 손을 내미셨을 때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희들 분주한 것들,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또 우리가 마주한 상황들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함께 하심을,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같이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묵상하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분주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지고 그 무엇도 아닌 정말 주님만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면서 정말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잠깐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함께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내게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하나님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되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처음부터 임하시네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서는 자를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자, 뭐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기 전심을 찬양하리. 다하며 갑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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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주님, 우리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빠른 찬양을 2번 연속했더니 입이 꼬이네요. 정말 우리 왕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보다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자랑과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오니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금요 예배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다스림을 누리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시간들, 우리 소원성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6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18장 9절에서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이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사실 여기가 되게 어색해요. 이렇게 하고 말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어색한데, 아무쪼록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렇게 표제가 달려 있죠?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떤 표제가 달려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로 가득하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상대들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히 여기 의롭다라는 말은 이 본문의 결론인 14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오면서 오늘 본문을 의롭다라는 단어로 감싸고 있는데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에서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시죠. 결국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비유 속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이죠. 그죠?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곧 성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죄인이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어떻게 만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감히 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없죠, 그죠? 거룩하신 제가 사실 청년부 설교 때는 늘 질문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저를 좀 째려봐요. 질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설 수 없죠. 그래서 성전에서는 늘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제사가 이루어지죠, 그죠?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성전에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두 사람이 비유이지만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아서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갔다기보다는 공적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죠.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본문 11절 12절 다시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일단 생각하면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드시죠. 일단 이렇게 무조건 나쁜 놈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 사실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시기에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 온갖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비록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율법에 철저했던 것이죠.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신앙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들,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종교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안 한다 하고 또 질문했네요.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형식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도 있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외식이 아니라 정말 흠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고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 하면 형식적인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랬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열심히 말씀 지키고 열심히 종교 생활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는 흠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흠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요? 결국 그것들이 자신들의 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그래서 나름 존경을 받는 이 사람이 성전에 딱 서서 기도하는 모습,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당당히 막 드러내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자신을 과시하는 느낌이죠. 심지어 여기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따로라는 말은 프로스 에 아우톤, 다시 말하면 조금 다시 번역을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형식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가운데 딱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내용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 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계명들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잘하고 있죠? 저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리라고 지명하면서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어떻습니까? 올바른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또 질문했네요. 습관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보십시오. 바리새인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이 없습니다. 심지어 12절을 보시면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드려요. 삶으로 보면 정말 흠이 없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에게 있는 것이란, 아니 이 바리새인의 전부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에게 전부란 자신에게서 나오는 열심과 자기 의와 자랑뿐인 것이죠. 이게 정말 문제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은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감사를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할 때에는 무언가를 받거나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절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열심이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감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율법에 얼마나 철저한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죄인들과는 완벽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과시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우위에 두면서 타인의 죄와 타인의 연약함을 감사 제목의 도구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할 수 없죠. 우리의 모습을 역시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때로는 타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감사하기도 하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조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는 감사입니다. 굉장히 저 스스로는 조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TV나 다른 매스컴 통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 저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이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있어요. 물론 감사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해야죠. 오해하시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이 감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무엇이 감사의 수단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해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도덕성과 종교적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약함과 죄성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잘못과 타인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하면서 혀를 차면서 나는 저렇지 않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니까, 나에게 열심히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도 언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까? 물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야 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열심으로 막 가득할 때에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의 완벽함을 드러내면서 타인의 약함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그 긍휼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만족하니까요.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13절 말씀, 세리의 기도 13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동족,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쳤던 사람들이 세리이죠.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고 정말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왜요? 세리는 동족, 자기 민족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막 추가로 막 더 걷기도 하고, 그렇게 유대 민족을 생각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안녕을,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자들, 죄인 이렇게 취급했던 것이죠. 그들은 늘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극혐하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정말 극도로 혐오하는 대상, 사람들, 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할 뿐입니다. 아마 구석진 곳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한 일들을 나열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한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긍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뿐인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공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내 감정을 좀 만져주시고, 그런 차원의 이 긍휼, 불쌍함,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더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펼쳐서 찾아볼 텐데요.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단독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늘 백성들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면서 당당히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격 없지만 죄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되셨다고 합니까?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비교 평가하시면서 깎아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늘의 자리에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만 계시지도 않으셨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직접 다가오셨고, 그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죠. 이때 17절에 기록된 속량이라는 말이 바로 아까 본문에서 나왔던 불쌍히 여기다, 힐라스코마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힐라스코마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리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 저 좀 불쌍히 봐주세요, 저 좀 동정해 주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죄뿐이고 저는 죄로 가득하며 그 무엇으로도 당당히 당신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의 죄성 때문에 흠이 많고 또 삶이 당당하지 못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1도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저를 속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이죠.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기도, 이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의 기도는 단지 자신이 행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들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회개하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나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정도의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세리는 자신의 전적인 부패함을 발견하고 정말 자신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신을 속량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만족과 의를 통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란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조금만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하루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정말 애통해하면서 또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 많지만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연주를 잘해서요? 골리앗을 무너뜨려서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가 연주를 잘해서, 그가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해서 물론 있지만 따로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너무 이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51편에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펼쳐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처참한 순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정말 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건,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그 왕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기록된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시편 51편 17절 17절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범죄한 후에 지은 시이죠. 그죠? 범죄한 다윗은 골리앗을 박살냈을 때의 그 당당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자신이 죄투성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그런 간구가 나옵니다. 51편 1절 보시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3절도 보세요.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죄 덩어리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 덩어리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를 바라는 모습,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떳떳함으로, 자기 만족과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한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멸시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분명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속량을 구하는 자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세리는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굽니까?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신의 답 없음을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실수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도저히 나 자신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고 그저 부끄러움을 경험하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기 말속으로 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자기 만족으로 가득하여서 떵떵거릴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못남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가 생각나서 정말 하나님, 나 이래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정말 부끄러움을 경험하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우리 곁에 오셨음을, 하늘에서 그냥 바라보시면서 왜 저래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만 붙들면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만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리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마지막 고백하실 때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주님만이